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셔서 주의 말씀만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버스가 가다가 고가도로에서 떨어졌는데 다 죽었는데 억울한 사람을 4명을 뽑았습니다. 억울한 사람 4명을 뽑았는데 첫 번째는 결혼식이 내일을 앞두고 오늘 죽은 그 총각이 참 억울하게 죽은 1위로 뽑혔습니다. 그냥 뽑은 거지요. 두 번째로 뽑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졸다가 내릴 때를 못 찾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이 두 번째로 억울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버스가 출발하는데 급히 달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해서 간신히 탔는데 그래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 버스가 그 버스인 줄 알고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떨어져 죽은 사람이 억울한 사람으로 뽑혔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웃으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는요 웃지 않으면 화난 얼굴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웃지 않으면, 그래서 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웃지 않으면 화난 얼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계도 말이죠. 시계점에 가서 어떤 시계가 잘 팔리느냐 하면 10시 10분을 가르치는 시계가 잘 팔린답니다. 6시 25분 시계는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시계점에 가면 전부 다 시계를 10시 10분으로 맞춰놓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애드했습니다. 예수 없이 죽은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예수 못 만나고 죽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죽을 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헛살았다 그러고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귀한 인생이 그렇게 헛살았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돈도 좀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도 예수 만났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미주평안교회를 우리 배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배가 이것이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냥 놀이하고 거기서 놀고 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는 그거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선교회가 이것이 그냥 친목단체입니까? 아니면 선교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오는 사람이 혹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조직은, 선교회와 교회의 모든 것은 구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한국에서
그 개구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실종된 그 개구리 소년으로 알려진 5명의 소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소년, 자기 아들, 그들을 참 찾아달라고 전단지를 뿌리면서 10년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들 찾아주세요. 나중에는 유골로 발견되기까지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하면서 곳곳에 전단지를 뿌리면서 그렇게 10년 동안을 울부짖으면서 다녔던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철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는 이것이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해도 되는 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인들은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온 새신자로 구분하여지고요, 처음에 오면 새신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 신자를, 다른 신자를 뭐라고 불립니까? 헌신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뭐 올드하다고 해서 그 헌신자가 아니라 커미트먼트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처음 교회 나오면 새 가족으로 새 신자로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주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감당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곳에 그것이 명령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이 명령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한 영국에서 파송 나온 해군으로 그 함장이 파견 나온 제독을 만났습니다. 그 제독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이렇게 왜 힘든 곳에 와서 이렇게 굳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선교사가 그 제독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제독은 영국에서 파견 나와서 인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곧 이제 이라크에 일이 터져서 그곳에서 이제 콘스탄티니플로 가게 되어져 있는 그 일정 속에서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되묻습니다. 제독이여, 어떻게 당신은 왜 콘스탄티노플로 가시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상부에서 명령이 있어서 명령대로 합니다.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 합니다. 이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가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요, 저희도 명령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이곳에 와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떠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에게 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덴마크가 그러했어요. 덴마크가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IMF보다도 더 심해서 나라가 넘어가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모든 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요, 군사적인 것도 아니요,
어떠한 언론과 지식과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구름비 목사님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개인이든 세계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에는 그 모든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황금만능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 말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 가만히 우리가 뉴스를 보면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돈 때문에 돈도 하다가 돈에 참 사로잡히고 맙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과 왜 그렇게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는가? 저는 동전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 돈들은요, 우리 옛날에 보면 옛날 돈들은 이게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에 눈을 이렇게 해도 눈이 가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돈에 구멍이 뚫어지지 않아가지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돈에 구멍을 뚫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도 그래요. 어느 때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돈을 좀 더 주시고요. 어느 청년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석한 두뇌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돈을 주세요. 물질적인 돈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쁜 여자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머리, 돈, 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 돈, 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다 사실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도 돈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양 조크에 그런 조크가 있어요. 뭐냐면 이 어느 집에 그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가 늘 심심풀이로 로또를 한 장씩 사서 이것을 맞춰보는 게 하나의 취미였습니다. 로또를 하나 샀는데 이제 그 딸에게 시켜서 이것 좀 맞춰봐라 하고 이제 갔더니 보니까 의외로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수천만 불이 이제 당첨이 된 것입니다. 수천만 불이 당첨이 됐는데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돈이 당첨됐다라고 하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딸이 지혜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아버님한테 좀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좀 편안하게 돼서 이렇게 좀 자유하게 하셔서 이렇게 이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좀 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 집을 가서 아버지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돈에 대한 얘기를 편안하게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요 할아버지, 혹시 로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로또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제 다 워밍업이 돼서 아마 편안하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이제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거 당첨되면 내가 돈이 뭐 필요 있겠어? 그 목사님 가지시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런 조크가 있는 것처럼 목사에게도 사실은 돈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모든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으기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모으기만 할 것입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이 정도면 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믿기는 10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역시 호경기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것들이 더욱 많고요, 욕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호경기가 오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호경기였는데 그럴 뿐이지요. 우리가 쓸 것이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은 이상은 어느 것이 호경기입니까? 호경기 없어요.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호경기가 그때에 있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가? 지나고 나서 그때가 호경기였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 당시는 계속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너무 커요.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전에도 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 캐나다에 사는 사람은 전 세계의 그 7%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7% 경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고요, 먹는 거 그렇게 걱정 없는 사람은 우리가 7% 안에, 여러분, 이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꽤 부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요, 100명 중에서 7등 안에 들면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거죠. 보통 잘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는데 7등 정도 안에 들면 꽤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 우리가 돈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는 문학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아마 책 한 번 정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때 아마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언을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작품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매료됐습니다. 매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참 깊이 그것을 참 소설로 썼어요. 그런데 맞아요.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허무주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맞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나중에 그가 자살했어요. 자살하면서 쓴 그 유서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정작 그 문제를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허무주의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은 주었지 몰라도 그는 그 인생에 있어서 빛이 발하지 못하는 끊어진 필라멘트와 같다고 그는 마지막을 그렇게 자살하고 맙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는 화려하고 멋이 있는데 겉은 치장이 되어져서 멋있고 그러한데 지식적인 것으로, 과학적인 모든 것들로 완벽한 것 같은데 안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예수 발견하지 못하면 그런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너희는 가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서는,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좀 샌드위치 복음이라 저는 그렇게 삼고 싶습니다. 뭐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사실은 나가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아래 빵으로 이것이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 자에게 양쪽의 모든 것들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스웨덴이 그러했고요, 노르웨이가 그러했고요. 다 그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적의 나라가 1등 국가가 되어집니다. 영국이 18세기,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향락주의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있게 되어지니까 향락주의가 판을 치게 되어지고 정치가 타락이 되어지고 음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술 먹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강팍해지고 폭력적으로 일어나는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역사예요. 그때에 웨슬레 목사님과 위필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라가, 희망이 없는 나라가 시인사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두 가지의 목적은 복음화에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이 미주 평화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일들을 38년 동안 묵묵히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주평안교회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져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에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은요, 사실은 때로는 그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40에 하나 감한대, 다시 말하면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하나 감한대를 3번씩이나 맞고요, 수없이 죽은 줄 알고 그냥 버렸는데도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어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빚 갚는 건데요, 뭐. 내가 오늘 당한 이 고난은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조금 이제 빚을 갚는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는 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사기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어지는, 장래가 보장이 되어지고 이제 그는 편안하게 지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이요, 이제 이 모든 것에 다 보장이 되어졌는데 아니 아프리카의 그 험하고 힘든 곳에 왜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합니까? 그의 한마디는 그 모든 것들을 답했습니다. 나는 빚 갚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빚 갚기 위해서.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빚은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빚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는, 우리가 때로는 신용불량자가 되면 또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것을 차압하기도 하지만 이제 배려해서 시간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빚을 갚도록 이것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빚 갚는 그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뱅크럽시 되면 그것을 이제 조정해 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갚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길게 하십니다. 왜 생명을 길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아직 다 빚 못 갚아서 그런 거예요. 다 빚 못 갚아서 하나님 앞에 빚 갚으라고. 여러분, 내가 그냥 하루하루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빚 갚으라고. 하나님 앞에 그 빚 갚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삽니까?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 땅에 120년 전에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 땅에 그곳에 처음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정말 120년 전의 모습은, 조금 뒤에 영상으로 보실 그 모습은, 우리나라의 120년 전의 모습은 아주 황폐한 그곳에, 소망도 없는 그곳에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4대가 걸쳐서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연세대학을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무수히 많은 곳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곧 얼마 전에 이제 4대에 걸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4대째 있었던 그 명예교수로, 연세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던 그 언더우드 박사의 4대 손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빚을 갚고 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빚진 것을 이제 한국 땅에 그 빚을 갚고 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그 이유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 위하여 존재한 줄을 믿고, 하나님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욱더 하나님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셔서 빚진 자의 그 모든 심정들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를 써주소서. 그 일을 위하여 존재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